예. 불교 용어 중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탈 또는 열반. 해탈이 무엇이고 열반이 무엇이냐? 열반 하면은 이 인도 말이라더만 뭐 불을 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탈이라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잖아요. 해탈이고 열반 완전히 불을 꺼져갖고 그걸 잊어버리는 게 열반이다. 그래서 이 열반과 해탈과 열반을 어떻게 설명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서길봉 스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가서 설명한 그건 너무 딱 열반과 해탈이 너무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 제가 한번 그 서길봉 스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아침에 어떤 일로 싸움을 했어요. 그래갖고 신랑이 싸움한 직후에는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출근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집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자기도 답답하니까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또 내가 또 이 능력이나 많은 사람 같으면은 뭐 그렇지만 또 이 또 보잘것없는 신랑 만나갖고 고생하니까 스트레스도 좀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다 돼갈 때쯤 돼갖고 그 지금 아침에 싸웠다는 그 번뇌 속에 살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화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신랑이 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탁 걸다 말다 집사람이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아이고 아침에 내가 그 남자로서 그거 막 참고 가면 되는데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오 하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하니까 이 부인 또 하는 말이 나도 당신 출근하는 사람 붙들고 그런 험한 말을 해갖고 당신 기분 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서 내가 먼저 전화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에 당신이 먼저 전화를 걸어갖고 너무 고맙다. 사실 진짜로 전화 왔으니까 저도 하는 이야기인데 아침에 내가 당신 기분을 어쩌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그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미안하다 하니까 그 고민하던 그 문제들이 싹 해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해탈이라요. 그 문제로부터 이제 풀려났다. 해탈. 묶었는 것을 풀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탈이라.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어떤 간에 이 신랑은 오후 시간을 다 보내고 퇴근할 때쯤 돼갖고는 아침에 집사람하고 한판 싸운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아주 잊어버리고 그냥 룰루랄라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열반이다. 어떻게 열반과 해탈이 잘 이해됐는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그 자승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자승 스님을 그 최근에 본 거는 물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상으로 볼 때 3월 달인가 인도 순례를 갈 때 자승 스님이 이렇게 앞장서 갖고 그걸 뭐 상월 순례라든가 근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이 자승 스님이 아마 그 2010년 전에 총무원장을 연임했어요. 연임하는 거는 자승 스님밖에 없어요. 지금 나이가 뭐 60, 한 서너 살 됐다 하니까 50 몇 살짜리 아닙니까? 10년 전이니까. 꽤 뛰어난 분이다 싶었고. 근데 이 유튜브에 보면은 그 좌파 맹진 스님인가? 그 좌파라 하면 그분들 기분 나빠할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좌파 승려들이 있어요. 그 좌파 승려에 들어가면은 막 이 자성 스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회인사에서 뭐 뒷방에 앉아서 노름을 했니 뭐 그 주지 자리를 뭐 돈으로 매수를 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 불교를 굉장히 비난하더라고요. 거기에 항상 자성 스님이 대장이고 그 밑에 자성 스님 계파가 있어갖고 지금 현재 불교를 뭐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해서 그리고 자성 스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고 나도 그런 뭐 자성 스님을 칭찬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맹진 뭐 TV인가 뭐 그런 그쪽에서 보면 진짜 그런가 할 정도로 뭐 세뇌 교육을 받았다 하면 세뇌 교육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3월달에 그 인도 순례를 갔는데 별로 저는 이제 그런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고 상월 순례를 하는데 뭐 그 머리도 기르고 또 수염도 깎지도 않고 터블럭해 갖고 그래 갖고 거기를 인도 순례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들은 바도 있고 하니까 이 자성 스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율, 개정해라 그랬잖아. 개정해. 개정해를 지킬 줄 아는 게 이게 부처님의 제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머리카락에 불신 있나 이렇게 뭐 반박할 수도 있고 그러나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옛날에 보면은 뭐 통도사 이런 데 가고 뭐 한 소식 했다고 막걸리 받아놓고 무예다 무예 걸림이 없다 그래 갖고 그 막걸리 파티도 하고 막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막걸리 빈병은 어디로 가노? 바깥으로 떨어져 있을까요? 그러면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신도가 그 절을 찾았을 때 절간에 막걸리 병이 돌아다닌다 하면은 그 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겠습니까? 그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이 무예다 뭐 이래서 마셨을는지 몰라도 그 신도 입장에서 보면 절에 막걸리병이 굴러다닌다는 것은 차마 있을 수 없다. 경어 스님도 그런 경우를 많이 했어요. 경어 스님도 깨닫고 그 상월이라든가 뭐 그 자기 제자들 자 이제 그 위에 동안에 중흥자 선의 중흥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맥이 끊기다가 그 경어 스님에 의해서 다시 이제 또 선이 이어졌다. 근데 경어 스님이 머리도 안 깎고 결국 막판에는 저기 어느 시골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서당 훈장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셔갖고 그냥 무덤으로 남았는 것을 그 후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뭐 다비식도 하고 이랬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뭐 이해하자면 이해를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스님 입장이 때 보면은 그 눈 뜬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혼자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잖아. 눈 한 개밖에 없는 나라에 눈 두 개 있는 사람이니까 막 병신 취급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친 사람은 경허선사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다 중생들이 있는데 그 경허선사가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마음이 외롭다.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무예적인 삶을 살다가 같다. 그리고 또 뭐 그 경허스님 입장에서 보면 또 어쨌든 맥은 이어주고 자기 제자들한테 선맥은 이어줬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제 굳이 그 자리에 이제 굳이 또 남아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자성 스님도 결국 더 이상 뭐 살아갖고 있을 필요가 굳이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 그럼 뭐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자성 스님쯤 되면 그러면 저기 깊은 산속에 암자에 들어가서 혼자 고요히 한 마리의 고고한 학처럼 살다가 가시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굳이 그 휘발유를 들고 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거기서 그걸 뭐 소신 자기 자신 소자 불태울 소자 몸신자 몸을 불태워서 부처님께 공양한다 이러는데 아니 부처님이 언제 그 자기 몸 태워갖고 자기한테 공양해 달라고 했나? 그 자체가 소신 공양 이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빗나가지 엇나가지 않을까? 그런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오늘 자성 스님을 한번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자성 스님이 남긴 말이 어록이
그 열반송이라고 그러더만 열반송에 접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자성스님 또 역시 그 자리를 보신 분이구나. 그 자리를 봤다. 생사가 없다 해도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그 장례식 때 거기 어느 큰 스님이 이것을 이법계에는 생사가 없지만은 사법계에는 생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성파 종정께서도 오셔갖고 그 만장에다가 글을 적는데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물론 성파 스님은 한글로 안 적고 한문으로 적었어요. 이게 아이고 어느 경전에서 받는 글구였어요. 그냥 성파 스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경전에 그 말이 있어요.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 이걸 어떻게 봐들여야 되냐도 가기는 갔어요. 뭐가 갔노? 이 몸뚱어리와 생각과 느낌은 같죠. 그러나 참 나는 감이 없지요. 그래도 가도 감이 없고 와도 옴이 없다. 오감이 뭐가 오갑니까? 이 몸뚱어리와 생각과 느낌이 오가는데 그 안에 있는 참나, 진여, 본심, 불성, 이름이야 뭘 갖다 붙이든지 간에 그거는 오감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치로는 생사가 없지만은 뭐라 하면 사판, 이판, 사판 할 때 이치와 사판 이렇게 해놨고 그걸로 해석한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요거 참 생사가 없는데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생사 없는 곳이 없다. 생사 없는 곳이 없다. 있다는 뭡니까? 있다는 없다를 바탕으로 있다가 되잖아요. 있다는 뭡니까? 없음이 있음으로써 있다가 되는 거예요. 긴 것은 뭡니까? 짧은 것이 있으니까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없으면 긴 거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좋다, 싫다, 사랑한다, 증오한다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판사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생사 없는 곳조차도 없다 이거라요. 그게 깨친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 마음이 있나 없나 했을 때 지금 우리 달마어록에 마음이 있나 하니까 무심론에서는 마음이 없다. 아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말을 하지. 마음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는 그 자리. 있다 없다는 그 자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아침에 신랑각시가 한바탕 사왔다는 그 생각조차도 없어버려. 그 싸움에서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해탈이라고 말하잖아요. 해탈이지만은 그 사왔다는 그 생각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게 그게 열반이잖아. 그러니까 생사가 있다 없다는 그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본래의 자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자성스님은 그 자리를 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단박에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그 다음 문구가 그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문구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두 개의 열반석을 그럼 또 놀라운 게 이걸 한문으로 안 적고 한글로 적었다는 거. 그리고 필체도 한글로 적었는데 아주 정자로 정의 있게 열반석을 적었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세대 이상은 한문 세대들인데 다 그 만장에도 보면 뭐 다 뭐 마음이 불십니다 하고 그또 뭐 어떤 스님이 또 만장에도 적더라고요. 그러듯이 다 한문 시대인데 아직도 이 한문 문화권에 있는 그 세대들이 한글로 한글로 뭐라고 적었나 하면은 하하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생사 없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초월해 버렸다. 아침에 싸웠다는 그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렸다. 그게 깨달은 자리다. 이런 이야기.